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 마지막 유언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야곱이 아들들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4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는 단어로 중요한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거나 유언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이자 12아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곧 창세기가 마감되는데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놓고는 들으라,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운을 띄우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유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9장은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야곱의 축복 있죠. 그 야곱의 축복만큼 달콤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있고 심판도 있고 또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선 보면서 노년의 야곱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말한 대로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하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다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결코 축복의 말씀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들들의 그 치욕스러운 과거사도 들춰냈어야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아들들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됐고요. 그것으로 인한 쓴 열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과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서 듣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들도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또 지나왔던 과거들이 스치면서 자신의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한 뉘우침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면서 살았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로 예언하는 야곱, 그리고 그것이 비록 쓴 말씀이라도 달게 받고자 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정을 묵상한 대로 이 가정 안에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기와 질투와 암투와 모략들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순응하며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고 성숙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비록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야곱의 축복에서 주목해야 볼 것은 12아들 중 유다와 요셉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큐티에서는 유다를 축복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끌고 갈 대표 지파로 주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인데, 우선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2절의 그 9절의 말씀처럼 실제로 요셉의 영향력은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고도 남을 만큼의 대단한 영향력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 그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불운을 겪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방 신세를 져야 하는 불행을 겪기도 했지만,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당시 그 고대 근동에 몰아닥친 7년 대기근이라는 그 혹독한 기간으로부터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구해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 터를 마련해 준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가 샘 곁에 열매 맺는 나뭇가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장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을 보시며, 정말 우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거하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활 쏘는 사람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심지어 원한을 퍼모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민첩하게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 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26절에서는 그 아버지로부터 흘러왔던 복이 그 요셉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라는 의미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요셉의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밑줄을 긋고 싶고, 여러분이 취하고 싶은 말씀은 어느 것입니까? 아마 누구라도 다 이 요셉의 축복이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묵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를 받기 전에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치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있다면 그 축복은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도취되어서 선민의식에 빠져서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건너뛰고 이방인에게 건너갔던 것처럼, 요즘 우리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야 했겠지만 이 복이 우리에게 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심지어 열방에까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가 저희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을 향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베냐민을 물어뜯는 늑대에 비유하고 있죠. 자,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걸머지는 힘을 갖고 있는 강한 지파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데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같은 자를 배출하는 그런 로얄 패밀리, 말하자면 로얄 패밀리로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파로 부상하게 되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그 힘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축복이 끝이 나는데요. 28절을 보시면 이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야곱의 12아들일 뿐이지 12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즉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야곱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들들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시몬을 보시고 너는 베드로라, 장차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고기 잡고 있는 어부였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 장차 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도 마시고 또 과거의 어떤 과오나 실수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내용이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반드시 햇사람인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그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이죠. 여기에 묻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말하자면 조상들이 있는 선산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아내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아내 레아가 묻힌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들들에게 자신을 반드시 그곳에 묻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모든 가족들이 있는 곳에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햇사람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서 그것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굳이 돈을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을 당신의 아내 사라를 묻을 수 있는 곳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300세겔을 사고 지불하고 막벨라구를 취합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이 막벨라 굿을 샀던 것처럼 지금 야곱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과 열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반드시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당부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인간적이고 때로는 정말 얄밉고 때로는 정말 이런 인간이 다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라는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할 것이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를 준비하며 예배하는 자라는 큰 약속이요.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후손을 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드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성취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며 하나님에게 진심이었던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진심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